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은 뭐냐? 한번 받으면 일평생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직분을 감당함이 항존직입니다. 즉 옥포영광교회에 뼈를 묻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존직에 반열에 서신 분들이고요. 특별히 중직들 반열에서 어떤 안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직분에 비해서는 더욱더 큰 무게감을 가지는 직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직분이요, 미랄처럼 죽어가는 직분이요, 썩어가는 직분이 될 때 우리 안수 집사님, 특별히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10분의 이젠 피택 우리 안수 집사님 포함해서 10분의 중직들이 이젠 세워지게 됐는데, 이 10분이 또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가 뭡니까?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화목한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교회를 살리는 탁월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오늘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 오늘 이 특성이 그거지요.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순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찬송이 오늘 찬송입니다. 굉장히 결단의 찬송이죠. 이것이 오늘 고백했던 대로 그 찬송의 가사처럼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자의 모습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다시금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살피고, 중직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이 입술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흔히 아우라가 풍긴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에서 거룩함이 풍겨나오는 탁월한 영향력을 주는 모습으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죽은 벽시와 살아있는 벽시를 가리기 위해서는 육안으로는 가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담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겉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겉으로 판단하다 보면 어떨까요? 실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겉을 안 봅니다. 속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척도를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목회자인 저희도 포함되겠지요.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은 뭘까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항생일이든 상관없이, 박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 거죠.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부딪히는 요소를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이끄신 방향대로 안 갈 때 갈등합니다. 방향대로 가게 되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직분자가 되었더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에 불과할 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울이란 인물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핍박죄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 사도 바울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 먼저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소리를 내던 내 주장과 기준을 주장하던 입술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먹든지 못 먹든지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입술의 변화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폭군이던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성품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성품적으로 변화시키죠. 저도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변화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딪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고침을 받게 되면, 변화가 시작되면 처음엔 부대껴서 힘들지만 나중엔 평안과 자유함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폭군이었어요. 성품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습니다. 자기가 폭력을 휘두었던 인생이 이제 폭력을 당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고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그런 인생이 됨에도 결코 그는 분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중직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극복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과 오늘 중직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다 소멸돼.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힘으로 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입술,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너무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 뜻은 마음에 두다, 지배를 받다, 어떤 편에 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마음에 두고 육신의 일에 지배를 당하고 육신의 편에 선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연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갈 때가 많지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을 성령이 원하는 일에 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마음에 울림을 주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에 잘못 가거나 생각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에 어떻습니까? 울림이 시작됩니다. 어떨 때는 얼굴이 붉을 정도로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버립니다. 그 찔림과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주는 신호는 성령님의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무시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울림을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단지 연약함이라는 포장된 언어로 우리는 우리를 변명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중직 여러분, 올해는 영의 일을 더욱더 생각할 줄 아는 중직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해집니다. 그래야지 자유로워지고 그래야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성령님의 지배로 영적인 일을 생각한즉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적인 것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겉의 모습은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 모습이 아니라면 그 모습에 어떨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준비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무거움이 와도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올해는 꼭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중직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명쾌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지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지 판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부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다. 이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예요. 맥슬 루카도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그린 책 제목인데 한번 쫓아합시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제목에 딱 나오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진다. 할렐루야. 내 소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커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점차 줄어들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 물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까? 내 생각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주인입니까? 내 뜻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주인입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여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뜨거웠고, 나에 대해서는 좀 차가울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고,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방향 따라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요나처럼 고집 피울 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신앙생활도 있고, 우리는 이쪽 저쪽 흔들릴 때도 많죠. 그러나 올해는 흔들림을 줄이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성가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했어요. 왜요? 고인물 되지 않으려고, 익숙함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죽노라.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올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이 완전히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주일에 교회에서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 진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이 잘 준비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옥포 영광교회를 더욱더 거룩함으로 든든히 세우는 귀한 중직이 되셔서 올해는 2026년
화목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목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딪힘도 많고 화목하기 위해서 또 의견들도 많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든든한 화목함의 탁월함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선봉에 우리 먼저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주시고 또한 권사님들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후역장님들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탁월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고 신앙생활은 빠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올해는 방향 잘 잡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며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특소에 있던 가사처럼 그분 따라가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면 참으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셨고 성경을 아무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저버린 채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의 지배를 받는 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올해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같이 일을 통하여 탁월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오포영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